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7절로 2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의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의 구성은 사실은 시편 105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 가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함부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누군가에게 함부로 행하진 않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스스로를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 바로 이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끊임없이 세상에 전파하는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끊임없이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10절 하반절에서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감사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죠. 끊임없이 마음이 즐겁다라는 겁니다. 이는 시편 1편의 말씀과도 연계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죠.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기쁨은 바로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 기쁨이 있는 자들, 여호와 안에 있는 자는 마음이 즐겁고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기쁨도 앞뒤에 잘 보시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의 본문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기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그러니 나에게 적용해서 나 스스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적용하고 그 뜻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기사는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바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찬양으로 초대한 바로 그 이유죠. 첫째는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여호와를 두고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곧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는 세상의 법을 세우신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또 어떤 분이냐? 바로 세상의 법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천대에 주신 언약이란 말씀입니다. 여기서 천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상징적인 천이라는 숫자겠죠. 그러니 영원한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 약속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반드시 신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은 명확하죠. 온 세상의 법도를 세우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의 언약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선조에게 행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기록 가운데 명시하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너희에게 세운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무엇인지도 밝힙니다.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땅을 주셨을 때 그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 민족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왜 굳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는 우리가 이 역대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대기서는 포로 후기에 기록되었던 성경입니다. 포로 생활 후기에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포로 후기에 보잘것없는 소수의 사람들, 전쟁에 패전한 국가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스스로 지키셔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이 불러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듯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내 눈에 보이는 소수의 지금 돌아온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는 어리석은 이들, 죄악들을 저지르곤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악한 권세가 이스라엘의 해하기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른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과 하나님의 대언자에게 어떠한 공격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왕위를 영원토록 하시겠다는 다윗 언약의 성취를 미리 말씀해주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사랑에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실언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믿음의 선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나의 눈에는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와서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고통 가운데 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인도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 속에만 거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대로 과거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고백처럼, 이 말씀이 있었던 그때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신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의 상황에 일비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비천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눈에는 이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 같지 않고 내 삶은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는 소수를 택하셔서 큰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보잘것없는 것들을 들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도 지키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모르며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날은 무덥다 하더라도 주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 오직 주님을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까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또한 그러나 이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친히 보살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위협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는 하루로 기쁨과 감사의 하루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